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사무엘상 23장을 또 함께, 예, 22장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기 가드왕 아기스를 떠나서 아굴람 굴로 도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격리된 장소입니다. 격리된 따로 떨어진 장소예요.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했어요. 이때에 다윗의 아비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윗에게 왔고 그 다음에 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이 400명은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즉, 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은 그 마음에 괴롭고 원통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도하여 모이시게 하는 게 다윗과 같은 자에게 모입니다. 하나님 종에게, 하나님 세우신 왕에게 모이게 돼 있습니다. 결코 거짓 자들을 쫓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진리를 찾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으면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옵니다. 그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사람들은 안 옵니다. 원통함과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랬던 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싶어서 찾는데 거기 간 곳이 구원파 마곡수나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또 조영기 같은 놈한테 가는 게 지금 또 뭡니까? 부산의 수영로교회 또 오순절 그 순복음 서울교회 40몇만 명, 70몇만 명 이런 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있다가 못 다닙니다, 거기.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헛헛해요. 다니면 다닐수록. 왜냐,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은 안 전해주고 세상적인 얘기,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위장한 가짜 교훈들, 그런 것들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헛헛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찾는 자들은 그 마음이 정말 가난해져 있습니다.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 모압으로 갔어요. 미스베라고 하는 뜻은 파수, 감찰, 그 망대, 미스바나 좀 비슷한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우리의 눈이 파수, 감시, 망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근데 모압 땅까지 간 거죠. 그런데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런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스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갓은 행운, 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윗에게는 선견자가 있었어요. 갓이. 나단도 있었고요. 셋이 사무엘까지 하면 셋이죠. 뭐가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는 꼭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기도 해요. 모압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예, 그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유다 땅에 와서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헤렛은 덤불 수풀입니까? 수풀입니다. 사람이 잘 숨을 수 있는 곳을 얘기를 해요. 헤렛 덤불이나 수풀을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기브아 높은 곳, 기브아가 언덕이잖아요. 언덕이 높은 곳이면 교만한 곳이라 그래 얘기했죠. 손에 단창을 들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거짓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짓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에셀나무, 동매나무입니다. 에셀나무는 동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에셀나무에 있어서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척하는 거짓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세계에 맛도 봤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꼭 사울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은 뭡니까? 지들이 완전히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이제 하나님 세계의 맛을 본 자는, 그리고 망가진 자는 사울을 얘기합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주를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이제 다윗이 너희한테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포도원이나 과수원을 주겠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밭을 주고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온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장관들에게, 장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윗 편 들고 내 아들 요나단 편을 드느냐, 내 아들이 역적 모의해가지고 나를 치려고 하는데도 아무도 나한테 그것을 꼬바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자, 이때 이릅니다. 맨 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되게 불편하면요, 거기에 딱 엉겨붙어서 아첨을 하면서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다윗이 그 높당에 있을 때 아히멜렉 앞에서 떡을 얻어먹을 때 함께 있던 자예요. 예. 대답하여 가로되 이세 아들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랬다라는 거죠. 와서 다 꼬발르니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믿는 세계 안에서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있어요. 에돔 사람이었지만 뭡니까? 이스라엘 수중에서 사울의 부하가 돼 있는 거예요. 목자, 그러니까 뭡니까? 양들이나 이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놈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 온 집에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왕이 시켜서 나는 어떤 저 비밀스러운 일로 왔으니까 여차여차해서 칼도 못 가져왔고 이러니까 도움 좀 청했던 것밖에 없었어요. 진짜 이 제사장은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들에게 이르되 돌이켜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을 전부 다 칼로 쳤습니다. 85인을 죽였다는 거죠. 누굴 죽였냐면 85라고 하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강건해진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죽였나요? 에돔 사람 도액. 사울, 거짓자의 대빵이 된 이 사울이 누굴 시키느냐? 양무리를 치고 있던 놈, 즉 밑에 있는 목사들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에돔 도액이 뭐 했던 놈이라고요? 목자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치는,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자들 중에 악한 심판받을 짓을 하는 뭡니까?
이 도액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심히 근심거리로 어떡합니까? 여호와 앞에 심히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다. 도액의 이름입니다. 근심이 아니죠.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에는 그런 거 있습니까? 못 갈라내죠. 어차피 다 도액과 같은 놈이 교회에 100명이면 100명이 다 있는데 누가 누구를 갈라냅니까? 다 통속인데. 저는 이런 거 갈라냅니다. 제가 잘나서요? 아니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는 말을 보고 마음판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 세계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하고 새로 들어온 목사하고 싸움해가지고 교회가 파가 나뉘어가지고 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춘천에 성광교회인가? 몰랐는데 교회가 두 무리가 돼가지고 지하 쫓겨난 사람들은 그 고신 목사가 지하에 가가지고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원래 있던 성광교회 거기에 또 몇백 명이 있고요. 근데 교회가 파벌 싸움을 막 해요. 그래서 아유 이런 데는 하나님이 없구나. 그때는 난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구나. 그랬었죠. 예.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이렇게 됩니다. 아비아달이 살아남았어요. 그 많은 죽임을 당한 중에. 아비아달의 이름은 부유한, 생존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아비아달도 다윗에게 아마 떠나는 걸로 알고 있어. 사독은 남고 그렇게 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혼이라. 자기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실제로 맞아요. 다윗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그 아비아달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즉 이 죽임을 안 당하고 자기를 찾아왔던 아비아달에게 함께하자. 네 생명이 곧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곧 네 생명이니까 함께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로 바로 알아야 될 거는 이 교회 무리 내에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를 봐야지 실제로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깨닫고 인정하게 되죠. 이 악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구야, 어느 집사야, 어느 장로야, 어느 목사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악한 자 중에 한 명인 나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100% 인정합니다. 남 얘기처럼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 경각해서 두려워하고 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